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으로 살아가셨던 그 3년이라고 하는 행보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셨고 당황스러움도 없으셨고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듯 너무도 여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십니다.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진리이고 그 길은 생명이고 그 길은 공의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의롭고 선하고 옳은 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무 당당해서도 아니고 그 길이 너무 의로워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의로움을 좋아합니다. 선망합니다. 자신도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선망하는 그 공의로운 나라, 그 속에 그것을 꿈꾸지만 사람들이 너무 의로워지면 그걸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공의로울 필요가 있느냐? 너무 올곧을 필요가 있느냐? 너무 그렇게 진실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무 바른 것도, 너무 선한 것도, 너무 옳은 것도, 너무 의로운 것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바르고,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옳은 것, 그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 안에 있는 불의함, 자기들 안에 있는 부정함에서 기인하고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우리들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38년이나 된 오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칭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너무나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씌우고 있는 제목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성모독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인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율법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 율법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앙,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인 그곳,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이셨어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감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내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헐라? 어떻게 성전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 누가 감히 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 수가 있어? 저 또한 예수님께서 범하신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신성모독의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지적인 겁니다.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으로는 예수님은 불경스러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의로운 이유, 내가 옳은 이유, 내가 선한 이유, 내가 이 구원자인 이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인 이유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역사,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첫째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여기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거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그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의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35절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심지어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정받는 사람, 심지어는 메시아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추앙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증언의 모습.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많은 역사들 또한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들의 삶을 다시금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의로움으로 교육하시면서 그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샬롬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아주 위대한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역사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이라고 하는 그 역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셔야 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망치지도 아니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39절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과 같은 이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소위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을 이제 쓰고 그것을 읽어야 될 주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그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신앙에서, 유대인의 가치관에서 그 복음서를 썼으면서 유대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써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곧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말씀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이 마태복음 속에는 많이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무려 130개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말씀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지도자가,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서는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헤롯 대왕으로 인해서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통곡이 임하게 된 거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17절에서 21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130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 마태는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언의 말씀들, 세례 요한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는 행하실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증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선하고 바르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일이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메시아로서의 일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일이다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의로운 일이다, 선하고 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행하실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하고 바르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는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의로우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실되시다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부하는 말들을 내뱉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모세마저도 그들이 거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처럼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의로움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살아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삶은 의로운 삶이고 예수님의 삶은 바르고 선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도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하든 그런 것들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그 의로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메시아로서의 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일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은 의로움이십니다. 우리도 그 의로움의 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따라가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